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더 깊고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목적, 작은 목적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기도문조차도 주언부언하듯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마칠 때에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느 모임을 마치는 것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주기도문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하지 않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고백 없이 그저 모임을 마치기 위해서만 주기도문을 사용한다면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는 또 중언부언하는 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임을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도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6개 내지 7개의 간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개에서 7개의 간구가 있습니다. 6개면 6개지 7개면 7개지 왜 67개라고 하는가 궁금하시다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의 기도일까요? 2개의 기도일까요?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치열하게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노력했고 여러분 수고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일단 주기도문을 6개의 간구로 본다면 앞에 3개의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죄와 용서, 그리고 평안과 안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우리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뒤에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10계명의 구조와도 똑같고, 하나님과 관계된 수직의 영성, 이웃과 관련된 수평의 영성, 그 십자가의 영성을 또 아울러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완벽한 내용과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지 않고 짧아요. 간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참 모범적인 내용과 구성을 주기도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나의 진정한 기도를 여는 문처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참 좋은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 누구에게도, 초신자에게도, 원로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도 주기도문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를 고민할 때에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답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주기도문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엔 되게 중요해요. 이런 지식과 믿음이 없다면 그는 기도할 수조차 없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얼거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여는 첫 번째 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문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안에서 여러분 안정을 누리세요. 축복을 누리세요. 평화를 누리십시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특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낱 먼지 같은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복음을 아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열쇠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 안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곳으로 내가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것이고,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는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샘과 대표실의 번호키가 고장이 났습니다. 작동이 되다 말고를 반복하다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해도 번호판이 뜨지 않고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사무실에는 냉장고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또 까먹었네. 올해가 25년인가요? 4년인가요? 4년?
저는 지금 제가 왜 이러냐면 생명의 샘가에서 저는 2025년도 3, 4월 거를 지금 분해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들이나 내용들이 샘가 사무실에 다 들어있는데 들어가질 못하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샘가 대표 사무실에 무엇이 있어도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림의 떡이죠. 다행히 샘가 사무실에 전자키가 있어서 그 택으로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택마저 없었다면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안에 무엇이 있어도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이 있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술사도 아니고 주문 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버벅거리며 기도한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에는 뭐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덕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가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 안에서라도 착각할 수 있죠. 마치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 있고, 어떤 분한테 가끔 저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사용하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능력이 있다. 짧아도 길어도 유창해도 버벅거려도 한 가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만 있으면 돼요.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이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바로 기도의 열쇠다. 이 열쇠를 알면 따고 들어가 누리는 거고, 이 열쇠가 불투명하면 따고 들어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끌어안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 시간 좀 살펴볼게요. 먼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을 말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샤마임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샤마임이나 우라노스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늘, 헤븐을 말합니다. 헤븐. 정확하게는 또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 넘어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되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눈엔 스카이만 보이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스카이 넘어 헤븐을 볼 수 있어야 신앙이 시작하고 기도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소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컨대 예쁘고 작은 씨앗을 보고 황금 들녘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씨앗을 땅에 뿌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라도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존중히 대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 안 하게 되는 것도 뭡니까? 그 사람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내 이해득실에 따라 나보다 많이 가졌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나보다 나에게 득이 될 사람한테는 잘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괄시하겠죠. 그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보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람 앞에서 몸가짐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고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잘 차려진 밥상을 보고 어머니나 아내의 사랑을 함께 보는 사람이 있고 밥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래서 그 사랑을 함께 먹는 사람이 있고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자는 보이는 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스카이 하늘을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 스카이를 보면서 헤븐 하늘도 함께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헤븐,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람만 기도를 할 수 있고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넓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도 하늘을 두 개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늘 말을 해요. 그럼 한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실래요? 다음의 말씀에서 어떤 하늘이 스카이고 어떤 하늘이 헤븐일까?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하늘로 번역해 놔가지고 우리 한글로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딱 보면 아시겠죠? 아, 어떤 건 스카이고 어떤 두 개는 헤븐이구나.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스카이를 말하는 거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헤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 너머 하늘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 하늘은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어느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늘이 나올 때
잘 따라붙는 관용어구가 하나 있는,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늘이 나오면 제일 많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좌라는 단어예요. 하늘 보좌.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보좌에 앉아 지금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살펴보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고 계신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은 이 세상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 같다. 그래서 비참하고 애통하고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보시고 지금도 희망의 불씨를 주님은 살려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겐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결국은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절제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를 불러라, 그래서 시작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들여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움직이셔 주신다. 그러니 이런 기도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해븐의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찾아 나가야 되는 건데,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건데, 나는 책임 없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지, 기도하게 해달래, 하나님을 부르게 해달래, 기도 잘하게 해달래. 여러분, 이거는 처음부터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의지까지 하나님께 떠넘기셔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의지가 잘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주세요. 고난을 주시거나 문제를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거나. 이왕이면 여러분, 문제 받고 하나님 부르지 말고 은혜 받고 하나님 부르는 게 지혜, 삶의 지혜가 그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자들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내용들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데, 시편에 있는 기도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쏟아놓으며 기도했는지 현장감 있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우리 보신다면 시편 27편 7,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뭐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하실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눈에서 엄마를 잠깐 놓친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듯이 여러분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찾는다고 여러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른 모든 것을 뿌리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면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뜨뜻미지근하게 찾는 이도 있고 간절하게 찾는 이도 있어요. 이걸 결정하는 건 믿음의 영역 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으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편으로 가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하더라도 어떤 지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우리도 믿는 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내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뜻을 들으며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모든 외식과 모든 중언부언을 내려놓고 나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골방이라는 것은 짐짝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따로 모아놓는 그 방, 그곳엔 나와 하나님께서 만나는 만남의 그 자리도 그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토마스 멍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문을 책으로 만든 건데, 그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내 일에 정신이 팔려서 골방에서 나를 만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 내버려뒀었구나 라고 하는 회개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골방에 앉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질 때에 주님 계시는 그 골방을 여러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돌아온 당자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배려나죠. 그 당자는 불만이 있었는데 그 불만이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신다. 그에게 아버지는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저 물주였을 뿐이죠. 찔끔찔끔 주는 용돈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서 내 것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서 주시질 않네. 그래서 엄청난 모욕 아닙니까? 유산을 내게 달라고.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줄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오래 사시는데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청을 아버지는 들어줘요. 더 가슴 아픈 게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금매로 처리를 했는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안에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아버지 곁을 떠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자식임에도 아버지는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후 매일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동구박을 바라보며 먼 발치로 동구박을 쳐다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려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상거가 아직 먼데, 아들인 것을 지평선에서 뭔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고도 상거가 아직 먼데도 아들인 것을 바로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 나갔던 것이,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골방에서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돌아만 온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대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먼지 같은 인생뿐인데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맏아들이라 부르면서 하나님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어요. 출애굽기 4장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나는 그들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족도 아니었고 귀족도 아니었고 자유민도 아니었고 비천한 노예에 불과했지만 그런 자에게 나는 아버지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데,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계속 만들어 가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주셨다. 지금도 주신다. 로마서 8장으로 확인해 보면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성령과 함께 누리라고 하셨고, 누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고,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을 여는 것이 하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인정하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대목이 모든 기도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의 특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 집 아들이 컸다고 들 그러는데 가끔 제가 교회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대뜸 저한테 한마디 해요. 한판 붙자. 그 게임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제가 경상도 억양을 쓰니까 제 흉내 내서 이렇게 한마디 하죠. 졌다고 울지 마라. 그러면 게임 합니다. 매월 정한 날이 되면 손 딱 내밀어요. 용돈. 딸에게 전화가 옵니다. 밤 10시에요. 아빠 어디야? 무항여고에서 신호대기 중이야. 나 피곤하니까 록스역으로 데리러 와. 고마운 것도 없고 미안한 것도 없고. 내일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 서울역으로 데려다 줘.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 오라 가라 뇌나라 마라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도 싫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아닙니까? 부자지가 아니니까, 부녀지가 아니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거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하나님 앞에 예의 차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좀 땡깡도 부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조화도 하시고,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꼭 저도 그런데 꼭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정답만을 말하려고 그래. 옳은 말, 맞는 말, 그렇죠? 근데요, 그게 때때로는요 우리의 기도를 너무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름 삼기 위해서 다음의 희생도 치루어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냐.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아들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세요.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기도하는 거고, 기도의 문을 열 때 열쇠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라. 내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죄도 있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완전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부모의 슬픔이라는 게 하나 저도 느껴지기 시작해요. 요즘은 제 아들이 아빠 한판 붙자 잘 안 해요. 저리 가래. 야, 게임같이 하자. 아이, 아빠는 못한대. 그런데요, 여기 더 이해하시는 분 더 많으실 거예요. 아버지의 슬픔은, 부모의 슬픔은 나에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자식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지 않는 자식이에요. 부모의 슬픔은 나에게 큰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점점 슬퍼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자식들이 컸다고 나보다 더 돈 잘 벌고 나보다 건강하고 나보다 잘 살아가고 있으니 더 이상 아버지와 늙은 어미를 찾질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슬프네. 그게 섭섭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똑같다. 여러분 잘났다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쌓아 놓았다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반복하는 첫 번째 대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이 시간 새롭게 받으시고 앞으로 주기도문이나 다른 모든 기도나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모든 은혜를 누리는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기도문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